자, 말씀의 제목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인생의 변수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내일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다 계획을 갖고 계시죠? 1년의 계획, 인생의 계획,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계획을 나름대로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한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라는 사람이 단 한 사람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인생의 변수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로 마치 어디로 향하여 가는지를 모르는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은 채로 달려가고 있는 듯이 가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의 생에 하나님이 없었다면 더욱더 그런 공허한 방황이 시작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의 터널로 향해서 계속해서 자기 인생의 기차가 달려가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 길을 향해서 전진하기만 합니다. 성경에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너희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내일 가서 장사를 해라. 그래서 이만큼 이익을 남기리라. 많은 계획을 주고받았지만 그때까지가 생명의 끝인지 그것이 악재인지 호재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보면 이게 악재인가 호재인가 잘 알 수가 없던 사건이에요.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할 때 또 보디발 장군 아내에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는 그 모든 순간들 다 악재처럼 보였는데 그것은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좋은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전도서 7장에 나오는 거 뭡니까? 장래일을 능히 헤아릴 수 없도록 하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점치는 걸 참 좋아하더라고요. 점치는 걸 좋아하는데 무당도 대단하긴 하더라고요. 무당도 맞추는 사람들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무당 한 사람을 만나봤는데 갑자기 누구십니까?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저를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나요? 무당이.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는데 근데 선생님은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하는 얘기를 들으러 사람들이 모이고 근데 좀 진 얘기는 죄송합니다. 돈 봉투를 들고 서 있대요.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가 제가 교회 개척을 막 시작할 때거든요. 진짜 사람들이 많이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예배 한번 드리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그 외에는 신앙생활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보면 사람은 참 미래를 궁금해하고 또 마귀가 그걸 참 이용하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무당이 저를 알아봤으니까 제가 그래도 자존심이 좀 세워진 것 같기는 했습니다만은 무당이 그래서 기도받고 갔어요. 교회 다니고 목사님이니까 예수를 믿어라 뭐 이렇게 권면을 드렸는데 인생은 미래를 정말 궁금해하고 또 근데 그게 진짜 악재인지 그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저는 이제 2002년도까지 여의도 승모원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만 이제 이 권고사직을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교육자가 많다 보니까 좀 대기발령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전 그래서 이게 진짜 큰일 났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끝나는 줄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이유는 정말 축복이었어요. 뜻하지 않게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됐고 그냥 집에 있었어요. 갈 데가 없어서 집에 있었는데 집으로 자꾸 사람들이 찾아오셔가지고 예배를 같이 드리겠다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 교회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는 앞으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을 잘 마음에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인생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기분 나쁘게 이런 얘기를 물어보더라고. 나 아직 젊은데 언제 은퇴하실 거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은퇴하게 하시면 뭐 지금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오래 살게 하면 모세처럼 할지도 몰라. 너보다 오래 살지 몰라. 우리 청년에게 이렇게 농담도 한 적이 있는데 우리의 인생은
어떤 변수가 있을지 정말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한 6개월 전인가요? 한 4년 정도 됐을 때인데 제가 선교지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제가 꽤 오래 다녔어요. 다녔는데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께서 여기 정말 5년 이상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 인지도가 높아져가지고 여기 기독교 신문에다 광고를 내면 목사님 말씀 들으려고 5시간 동안 기차 타고 옵니다. 그러니 내년에도 꼭 오셔야 되고 이제 1년에 좀 2번씩 3번씩 더 늘려서 오세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 마음이 막 들떠 있었어요. 저도 기분이 나쁘지는 않잖아요. 이제 오지 마세요. 기분이 나쁜 건데 오라고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마지막 강의를 하려고 숙소에서 나오는데 그 부엌에서 잠깐 이제 배가 좀 고파서 라면 하나 먹고 갈까? 올라갈까? 왜냐면 이제 올라가서 1시간 강의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 음성이 이렇게 가슴에 흘러들어오듯이 들려오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열심히 해라. 네? 아, 지금 신문 광고도 되고 앞으로 제가 오면 그 듣는 사람들이 100명이 는데요. 근데 제가 계속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떠세요? 했더니 이제 여기 올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오늘 열심히 하라. 이렇게 내가 잘못 들었나 하고 올라가서 이제 마지막 예배를 잘 인도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코로나가 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진짜 못 가게 됐고요. 지금은 이제 그 모임을 주관하던 네트워크도 다 해체가 됐어요. 오랫동안 쉬다 보니까. 지금 뭐 이제 교회도 뭐 이제 어려운 교회들 굉장히 많은데 선교지는 해체된 네트워크가 많거든요. 계속해서 사역이 이루어지고 성도님들도 동참하고 중보자들이 이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나는 이런 일이 있을 거란 생각을 못했고 그랬었는데 제가 아무래도 정확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것이 악재인지 이것이 호재인지 항상 내가 생각할 때 악재라고 생각해서 긴장했던 일들은 호재였어요. 굉장히 좋은 일로 바뀌었고 또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참 어려움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성형수술들 많이 하시잖아요. 혹시 여기 고치신 분들이 계실지 상처받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한 번인가는 이제 목사님 하고 인사를 하는데 3명의 얼굴이 다 똑같은 거예요. 제가 못 알아봤어요. 너무 많이 고쳐가지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제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인데 그렇게 이제 바뀌어져가지고 어떻게 그런데 로봇처럼 다 똑같이 만들어 놨을까?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이 외모가 굉장히 우리 사회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모가 좋은 게 호재일까? 악재일까? 인생에 있어서. 또 어떤 학생은 저에게 상담하기를 너무 못생겨서 고민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랬어요. 그게 나중에 더 좋은 것일 수 있어. 목사님이 볼 때는 얼굴 이쁜 자매님들 인생이 힘들게 꼬이는 걸 너무너무 많이 봤다. 인물 때문에, 인기 때문에 넘어지는 게 많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목회자기 때문에 늘 사람 앞에 서기 때문에 외모의 능력, 재능의 능력 이런 것이 얼마나 이 위험이 요소가 되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인기가 많으면 좋아하잖아요. 네? 구독자 수 많아야 되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거 자기를 봐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제 자기 채널 가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 조회수가 많으면 좋아하고 선생님들도 강의하면 조회수 꽤나 신경 쓸지 모르겠어요. 저희도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은퇴하신 분이 2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 쓰십니다. 내 강의를 애들이 잘 들었나 이렇게 신경 쓰는데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종들은 어땠을까? 인기가 있을수록 자기 설교에 감동을 받을수록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에서. 그러니까 군중이 몰려들수록 내가 위험해지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할수록 어려워진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이 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 성 프란시스코 아시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설교를 들으러 사람들이 모이자 두려워했다 그래요. 그게 사실 정상적인 건데 지금은 이상합니다. 명예가 높아지길 바라고요. 교회가 커지길 바라고 또 목사님의 명성도 높아지길 바라는데 그것이 나중에 악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변수,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를 맞이하고 있는데 여러분 모두 다 경험해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안 보이면 연락하지 마세요. 어디 아프시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쉬었다 나와야 되니까.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변수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저는 그때 선교지에서 그렇게 제가 경험했던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정말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고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이런 변수들이 많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제가 이제 느낀 것을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 봤어요. 근데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일까? 마음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유튜브에도 강의가 많이 나오던데요. 여러 가지 심리적인 방법, 또 정신 분석학적인 방법, 그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야 되나요? 긍정적인 사고방식, 마인드 컨트롤, 여러 가지 기타 등등 그런 방법으로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유지하는 데 성공할 때 그때 그것이 반드시 영적인 열매를 맺으며 좋은 인생일까? 물론 여러분이 정서적인 방법이 도움이 되겠지만 저는 이제 성경을 찾아보니까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을 해석해 주는 것이 바로 신명기 똑같이 신명기 4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말씀을 보면 4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동일한 말씀이에요. 잠언 4장 23절 무를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근데 하나님 무엇을 지키란 말입니까? 마음을 걱정으로부터 지키라는 거예요? 아니면 싱숭생숭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 붙어있는 마음이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교회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렴이라. 너희는 지켜 행하라.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이 규례를 듣고 지키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야, 이 큰 나라 사람들은 어디 나라 사람들이야? 이렇게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혜와 지식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대로 잘 가는지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해보면 잘 안 될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자동차에 엔진이 없는 거랑 똑같아요. 둘째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불가능한 얘기예요. 기도를 그럼 어떻게 지키라는 얘기니까? 근데 기도에 대한 얘기가 바로 그 뒤에 나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같이 그의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신, 성령이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밀접하게 와서 영적으로 대화하고 그 성령이 와서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첫 번째 말씀과 규례를 따르라 이 지식만 갖고 있다면 그냥 바리새인이 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여호와의 신을 너희와 가까이 할 것이고 너희가 큰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라 그런 말합니다. 신명기사 이것을 끝까지 지켜라.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의 규례대로 잘 따라간다는 거. 규례, 법도, 여호와의 도 이게 다 말씀을 말하는 거거든요. 율법 전부 다 그냥 말씀이에요. 단순하게 말씀을 말하는 것인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신이 가까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상에 절할 때 하나님의 신이 그렇게 역사합니까? 귀신도 잘 안 와요, 사실은요. 귀신도 그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공허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다른 대상에 대한 기도는 다 그렇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지식을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요. 첫째는 우리가 인생의 변수들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모든 것을 보이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은 그냥 간단히 말해서 보이신다.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2장 9절이에요. 그냥 바쁘니까 빨리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보셨으니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게요. 다 나오면요. 미래가 걱정이 없어요.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이렇게 기도 가운데 가까이 계심을 알고 성령과 가까워지는 생활을 하게 되면 미래에 대해서 통찰력 있는 기준을 갖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을 알 자는 없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신명기 4장 7절 이거든요. 아까 4장 7절에서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4장 7절 우리가 기도할 때 여호와의 신이 이렇게 가깝게 오시는 이런 우리 민족이 어디냐, 이런 축복이 어디 있느냐. 둘째, 하나님의 성령은 보이신다.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도 들 수 없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한 지식은 또 한 가지, 로마서 8장 26절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기도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자기 자녀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 생활을 꽤 오래 했습니다만은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성령 없이 기도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를요 진짜 많이 할 때는 안 쉬고 해본 것은 한 6시간 해봤어요. 통성 기도로 6시간 해본 게 최고 길게 해봤어요. 저는 체력이 바닥날 정도로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서 그럼 그 다음에 기도가 느느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기도, 제가 경험한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영이 돕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돕지 않으면 형식이 되어버리고요. 성령이 돕지 않으면 보이는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내가 올바른 것도 말할 수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꼭 지켜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기도를 지켜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근데 말씀이 여러분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해도 엔진 빠진 자동차가 똑같아요. 예, 제 친구 집에 가니까 엔진이 빠진 자동차 전시해 놨던데 쓸모가 없는 거죠. 진짜 철덩어리에 불과한 거죠. 벤츠예요. 네, 엔진이 빠진 아주 낡은 거 폐차시키지 않고 창고에 갖고 있는 걸 봤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변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3년 동안 잘 건강하고 공부 잘해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공부 잘하면 다 될까요? 사람을 잘못 만나면 근데 끝이에요. 예, 결혼들 해보셔서 알겠지만 결혼하고 후회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참 이 삶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예상하고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까지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되, 마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고 그것은 기도를 잘 지켜가는 것입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는 전도서 10장 10절 무딘 철 연장을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들으니라. 항상 여러분의 기도를 꺼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무뎌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도만 하면 알 수 있어요. 기도만 하면 날이 둔해졌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냥
잠깐이라도 날이 묻어졌구나 이거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설교하면 알 수 있어요. 설교하면 내가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설교 안 하시니까 좋겠습니다. 글쎄요, 정말 그럴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서 사실 게으를 틈이 없습니다. 예. 완전히 내가 이해하지 못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책 읽는 도구, 또 말하는 도구에 그냥 그런 어떤 금속적인 생명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자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든지 입을 열어서 기도하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요 10분, 20분 정도 하나님과 교제해보다 보면 묻어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날카롭게 칼을 갈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삼겹줄이에요. 삼겹줄 말씀이 어디 나오지? 여기 전도서 4장이에요. 이것도 4장 7절 똑같네요. 아까 제가 신명기 4장 7절, 전도서 4장 7절. 기억력이 좋으시면 빨리 외우시고요. 안 좋으신 분은 메모하시고요. 4장 7절에 보면은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든지 혼자서 하려는 게 잘못이에요. 영적인 것은 그래요. 여러분 삼겹줄로 기도의 연대를 튼튼하게 해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제가 무슨 이제 작업을 할 때나 뭐 묶을 때나 연결할 때 가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게 잘 끊어지지? 이게 잘 안 되지? 근데 진짜 3번을 묶으면 안 끊어지더라고요. 전도서 4장 7절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잘 지켜나가실 바랍니다. 첫째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는가 점검해 보시고요. 둘째는 기도예요. 기도는 성령에 대한 지식 2가지. 고린도서 2장 9절 보이신다. 그리고 기도를 도우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항상 하나님의 성령을 초대하세요. 그거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초대하고 그 성령께 리더해 주시길 구하세요. 성령은요 영적인 지도자예요. 우리의 리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안전하게 많은 변수로부터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구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구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현명한 중보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좋은 날들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바라고요. 우리 어머님들의 3년의 기도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자녀들과 함께 승리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미래의 불확실성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고 3년간 온 세계에 고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만 보이시겠다고 했고 또 성령으로 기도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보혜사 성령이여 이 시간 항상 당신을 생각하고 당신을 초대할 줄 알고 당신과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또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강건해지며 간구와 기도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여 간구드립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성령님 초대합니다. 초청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오셔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진심을 다하여 깊은 하나님의 인재를 이제 열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무뎌진 철 연장 날에 있다면 다시 갈고 다듬고 하나님께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도우시는 성령이여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인도를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설교와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또 국가 경제 전반을 하셔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 앞에 많은 두려움이 앞에 있지만
주님의 인도를 모두 받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또한 기도하오니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간구하는 우리 어머님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믿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마.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마시.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길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마시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영원토록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축원드리나이다. 아멘.